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임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고 또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분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 사레도 죽었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았으니까 혼자 살 수 없어서 후처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처를 구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이 들고 늙어서 혼자 되었으니까 이제 후처를 구했다 그렇게 약간 중립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언약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 이삭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관한 사명은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주신 아들이 이제 40세 결혼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140인데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니까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도 35년을 더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살았죠.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맞이했는데 이 여인에게서 6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 아들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나오죠. 그래서 6 아들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말이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할 때 그 성경의 지명과 인명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조상이 살았던 곳을 가지고 그 지명을 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녀 가운데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큰아들 욕산의 그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고, 그럼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 아수르 족속도 우리 알죠.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그 니느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두라가 6명, 첩 하갈이 하나, 그리고 이삭을 낳았으니까 8명을 낳았죠. 작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8명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을 계승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을 계승한 것은 이삭이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계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고,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육신으로 낳은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육신의 복은 이어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아들들에게 미리 소유를 주는데,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늙어서 난 아들들이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두라의 아들들 6명들에게 생전에 자기가 재산을 나눠주면서 멀리 가 살아라. 그리고 동방이 이제 아수르도 되고 미디안도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 것, 이 땅에서의 복, 이것은 우리 육신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행여라도 약속의 땅에서 이삭에게 계승되는 그 축복 문제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과 이복 형제들 간에 분쟁이나 불화가 있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 같으면 내가 다 나눠주겠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 관계에서는 너희들은 유업이 없기 때문에 멀리 동방 땅으로 떠나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들이 8 있어서도 그 중에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이삭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진 분들은 뭐 기독교나 무슨 종교나 다 차이가 뭐 있느냐, 일반적인 차원에서 종교가 주는 마음의 위로라든지 혹은 종교가 주는 수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다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게 뭐 같은 아담의 자손이라고 해서, 같은 노아의 자손이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죽었을 때는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 6명은 멀리 갔으니까 그 아버지 죽음을 임종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복은 이삭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재산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한 몫을 떼주고 6 아들들 떼주고 다 떼줘요. 그러나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언약의 복은 다른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예수도 안 믿어도 잘 먹어 잘 살더라. 얼마든지 잘 먹어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일반 언총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이삭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들어온 사람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수 있어요. 뭐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줄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8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는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오해가 있어서 이삭의 2 아들인 야곱과 에서는 그 다툼이 있게 되는데 그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육신적인 복은 다 나눠 가지는 것이고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 복이 따르는 거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복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복하면 돼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나는 게 없느냐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다른 복은 또 내가 다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헷 족속, 그죠?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아브라함이 무덤을 샀던 곳이죠. 근데 보면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이 없었어요. 아내의 무덤 하나, 자기 무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 미디안, 아수르, 동방으로 가서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데 가서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덤 하나, 몸 누릴 곳 하나만 가지고 또 거기서 기다리고 대를 이어서 소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다 가지면 좋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다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언약의 복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에 더해서 땅의 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냥 이스마엘로 누리고 또 다른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언약의 복이 계승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땅도 차지하고 했는데 이삭은 무덤 하나, 아버지 어머니 있는 무덤 하나를 물려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죽은 다음에 자녀들끼리 분쟁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홍정길 목사님 설교를 보다 보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어떤 장로님 계시는데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래요. 그래서 유산 문제가 전혀 정리 안 돼 있고 그 아버지가 무슨 그냥 자녀들 7인데 회사가 8개나 돼요.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이 한번 찾아가서 말해달라 해서 그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장로님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이 병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병이라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 수는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유산 문제를 자녀들이 많은데 미리 조금 정리해놓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장로님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죽긴 왜 죽어? 그렇게 성질 한번 부리고는 그 다음날 혼수상태 들어가서 열흘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아무 정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회사 8개를 7명이 좋은 회사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안 되니까 소송이 붙었는데 소송하는 동안에 회사는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녀들은 원수가 돼가지고 유산물에 때문에 서로 간에 형제 의는 다 상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 자수성가에서 재산을 일으키고 부자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자녀들이 끝까지 화목하도록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못 낳았었는데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 다음에 6 아들 보태서 8명의 아들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살아서 그걸 다 정리했어요. 생전에.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게 자칫하면 이삭과 관련된 영적인 복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 돼요. 만약에 다른 형제들이 하나도 안 주고 이삭에 싹 다 줬으면 다른 형제들하고 원수가 안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은 그런 복은 아니거든. 이삭에게 준 복은 메시아의 족보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언약의 복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나눠준다고 해서 이삭의 몫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골고루 8명 골고루 이스마엘도 한 몫을 주고 또 다른 후처에서 난 6 아들에게는 미리 주면서 너희들 좀 떠나가라. 이 땅은 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준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을 때 뭘 받으려고 하느냐, 그죠? 나는 땅을 더 받고 싶다. 무슨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아버님 쓰시던 성경책 그거 놔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양보하고. 왜? 그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의 어떤 재물이든지 그런 것이 그것은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할 때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삭은 그 복을 가졌고 그것을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재산을 나누어 가진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복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 주신 복은 언약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아들들은 이스마엘 후에나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 언약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툼이 있어서 육신의 복으로 자기들이 지경이 넓어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미디안도 결국은 이스라엘과 다툼이 있고요. 그렇죠?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에도 계속 기드온이 싸웠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아수르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일찍이 동방으로 가서 강대한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누구든지 가져가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차지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땅에서는 그냥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과도한 재산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데, 인생에 욕심이 생기니까 더 많은 것 추구하다가 결국은 아수르 같은 나라들은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왜 공격합니까? 애굽까지 잡아먹으려고. 욕심이 더 많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하나님이 한번 요나 때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그냥 이스라엘의 원수로 그렇게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한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 결혼식이 3건 있는데 축복해 주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